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해서 전도사의 길을 갔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10년 세상에 나가서 일반 여러분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또 파트타임으로 교회 한 부서를 섬기는 교육 전도사로 지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면서 마음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돌아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평신도 여러분들의 삶을 알게 됐다는 것, 고단함도 알게 되고 또 어려움도 알게 된 것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몇 가지 제가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 생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에 2명씩 꼭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은 못하지만 제가 세상에 살면서 2명씩 제가 하나님께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분들 생각할 때 제가 지금도 너무 기뻐요. 목사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전도는 거의 못했는데 여러분만 상대하니까 세상에서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만나니까 전도하기가 생각보다 저는 쉬웠어요. 그런데 그날도 전도를 하는 동료 선생님이 사원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원에서는 제가 선생님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개신교회는 왜 교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천주교는 하나 같은데. 장 선생님, 또 개신교는 왜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내가 보기에는 그 교단이나 저 교단이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믿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자기들마다 자기 믿음이 제일 좋더라고. 자기 교단이, 자기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또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 선생님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장 선생님,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장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답해드렸어요. 전해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을 이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뒤를 한번 봐라. 돌아가면서 맺혀지는 열매를 한번 봐라. 설교 잘하고 멋지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지 그분 삶의 열매를 한번 봐라. 이 말씀이죠.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매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까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의외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좋은 목사님들 설교집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가능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그 본문을 꼭 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의 집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가 의외로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한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잘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상투적일 것 같아서 그러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 알지만은 우리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드셨겠어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가 이 비유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드신 비유라고 믿어요. 저희들 잘 알지만 이 시간에는 이 비유, 특히 4가지 땅이 나오는데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전제 먼저 우리가 살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2번째,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밭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씨를 보세요. 씨가 한 종류입니다. 좋은 씨, 나쁜 씨. 이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밭은 몇 가지입니까? 이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이 밭이 4가지 종류인데 이 밭에 따라서 어떤 밭은 열매를 맺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마느냐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죠. 자, 첫 번째 밭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래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밭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입니다. 무슨 밭? 길가 밭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밭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둘째치고 뿌리조차 내리지 못해요. 그 씨앗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그 씨앗 사라져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새들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쪼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후편에 15절에서 이것을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요. 혹시 제가 띄워드렸습니까? 준비해드렸습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은 좀 빨리빨리 말을 하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사탄이 새들이 쪼아 먹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새가 사탄이죠.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상징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쪼아 먹어버리니까 그렇다. 어렸을 때 이 말씀 많이 저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드신 비유 있는데 풀이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앉아서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려. 이런 경우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거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생물학적인 귀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사탄이 내 영혼의 귀를 막아버려서 안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안 들려요.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 감사해요. 저 모르게 조는지는 모르지만 한 분도 조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밭은 아니야. 길가밭이 아니야. 다 잘 듣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어요. 두 번째 밭입니다. 빨리 갑니다. 두 번째 밭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는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밭은 무슨 밭? 돌짝밭. 우리 한국에서 배웠을 때 혹은 돌밭입니다. 밭은 밭인데 돌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이 돌밭에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어요. 기쁨과 넘어짐이요. 처음에 말씀 들을 때 너무 은혜된 거예요. 감동이에요.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시험 들어버려요. 여기서는 환난이나 박해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속에서나 또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딱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시험도 잘 들어. 기쁨도 있지만 넘어짐도 너무 쉽게 오는 분들, 은혜도 잘 받아 기쁨도 누리지만 시험도 너무 쉽게 드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를 아직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자기는 평생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의 교재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서를 갖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이라는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시험이라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들을 넣어놨어요.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래야 믿음 생활 깊이 할 수 있고 또 주님과 깊이 만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새 가족들 모두가 하나같이 목사님 저는 시험 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주님이 좋고 이렇게 교회가 좋은데 왜 그렇게 시험에 들까요?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자기는 절대 안 들겠다고 하는데 불안하죠. 그리고 종종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물론 환난이든 박해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시험에 잠깐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도 시험에 듭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일시적으로 또 한 달, 두 달 우리가 시험과 마음속에 흔들리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영적 침체를 깊이 지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에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 그 정도밖에 믿음 안 됐어? 손가락질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당신 안 된 거야? 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그리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을 전과 같이 이제 더 아름답게 세워졌을 거니까 힘을 냈을 거니까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주의 일에 나가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7절을 한번 보길 바랍니다. 빨리 갑니다, 오늘. 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가 자라서 싹이 자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싹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역시 이 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이 땅은요, 이 밭은요, 길가밭이나 돌밭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땅은 괜찮습니다.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줄기를 틔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매까지는 가지 못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가시나무를 여러분 행자나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불렀는데 그 밑에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자라다가 하면 가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찔리면서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땅은 좋아도 가시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저는 이 가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런데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도 또 사랑합니다. 또 예수 위에 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위에 살지도 못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 이 가시가 있어서 그런데요. 주님이 제시하신 가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다시요. 욕심, 탐욕이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대표적으로 하시는 한 예가 있어요.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도 탐내지 말라. 사람 탐내는 겁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람 누구뿐입니까? 제 아내뿐이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많은 여성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딱 허락하신 사람 제 아내잖아요. 근데 제 아내 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거 탐심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지혜도 동원하고 열심히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얻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이거에 돈 벌어가지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도 돕고 죄일도 하고 또 내 노년에도 좀 행복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하면서 사업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어떤 일에 투자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투자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걸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탐욕이죠. 욕심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앞에 무너집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해서 고통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탐욕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특별히 목회라는 저에게 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 이 말씀이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진짜 가시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까요? 세상의 염려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약간의 걱정이나 염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나친 염려입니다. 과도한 걱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 정도의 지나친 염려, 세상의 염려, 이거 내 신앙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있으면 여러분 더 기도할 것 같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찬양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음의 불안 많은 분들, 마음의 걱정 많은 분들, 기도의 자리로 잘 오히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불평이 찬송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무기보다 이 찬양에 보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뭐 할 수도 없어? 찬양할 수도 없어.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요, 찬양 안 나옵니다. 영감도 발휘되지도 못합니다. 제 유학생 때 일이에요. 린츠버그에 있을 때요. 대부분의 유학생들 그러하듯이 저도 유학생활이 좀 녹록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저를 유학 보내준 교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는 비교죠. 수월하게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변수들이 있잖아요. 생각지 못하게 터지는 일들. 변수가 생겨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그때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건 렌트더라고요. 렌트. 네 달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래서 렌트비 내일 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시잖아요. 유학생들 특성상 몇 달 밀리게 되면 쫓겨나야 됩니다. 그때는 아이들, 지금은 컸지만 애들 아르바이트로도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다 F2 비자고 F2 비자라서 일도 못하고 또 어렵고, 참 힘들어요. 한 달 겨우 페이먼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월말 다가오면 렌트비 때문에 정말 마음 힘들었어요. 이제 그 주간도 다 누가 우리 형제가 돈 좀 안 보내주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자꾸 통장 어카운트 들어가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정말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교훈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수요일은 여기 못 왔잖아요. 린츠버그에 있는 유학생 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유학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93세 된 김창엽 교수님이 있었어요. 한국 교수님인데 93세였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바로 와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또 수요예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93세였는데. 그분이 설교 제가 잊지 못해요. 그분 설교를 제가 재구성하면 이래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유학생들이 다 목사거든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렌트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렌트비에
물론 신경을 쓰십시오. 렌트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런데 그 렌트비 때문에 당신이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당신 그러는 거예요. 93세 된 어르신이. 그러면 사실 말씀, 지나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당신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렌트비 때문에 잡혀간 사람, 쫓겨간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신이 렌트비를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쫓겨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짐을 싸서 찬양하며 한국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일을 진행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안은 불신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인생의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염려, 불안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웃음이 사라지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건강으로 인한 불안이든 물질로 인한 불안이든 어떤 것으로 인한 불안이든 간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면 우리 마음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 불안을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힘들어도 크게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크게 찬양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또 붙잡길 바랍니다. 매일 노래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요.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도 힘들수록 멋지고 예쁜 옷으로 단장하면서 나오시길 바라요. 하루 일과도 세상에 출근할 때도 더 좋은 옷으로 더 멋지게 면도를 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면 시편 57편의 다윗의 이 다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시편 57편의 다윗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 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로 내 마음이 확증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포해요. 그 뒤에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마 밤에 그 시를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든데 불안한데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내 마음이 확증됐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겁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 이 어려움 이게 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염려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한 번 더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밭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그 밭이 너무 좋아요. 밭이 좋으니까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옥토입니다. 마음이 옥토인 것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마음이 착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선하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착하니까,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니까 그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마음이 주님 닮았습니다. 마음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닮았고 또 마음이 건강합니다. 웬만한 것에 의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저는 저희들 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옥토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얼마나 거친지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아내가 자꾸 결혼 초창기 때 제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비판적이라고,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잊지를 않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2주 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구역 때문에. 지난주네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해요. 저를 이제 위로해 주는 말씀이죠.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엄청 부흥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뭐 시골인데 얼마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말해놓고서, 왜? 목사님 아멘 해야 되는데, 저도 바라죠. 근데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우리 교회 크게 봉되길 바랍니다. 이 말에 아멘을 먼저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좀 잘 성숙해 가길 바라요.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세상이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한 온기가 있는 하나님 혹은 공동체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왔을 때 그들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 마음을 잘 가꾸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가꾸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습니까? 저는 40살까지 한국에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미국에는 너무 좋은 곳도 많아요. 최근에는 한국 여러 가지 정세를 보니까 나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미국이 더 좋아요. 누가 주여 하시네. 미국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나 또 참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마음이 우리가 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그거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부모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형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지낸 친구들이 많잖아요. 웬만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처도 없는데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거칠어요. 작은 것에도 울컥 올라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어떤 말을 해버리거나 행동을 해버려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민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가꾸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음이 꼭 꽃밭과 같다고 생각해요. 정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원, 모든 꽃밭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관리하고 가꾸지 않는 꽃밭은 참 볼품없습니다. 그 꽃밭에 잡초, 엉겅퀴 쉽게 자리 잡습니다. 독한 벌레들, 뱀까지 있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꽃이 그 밭에 심어졌어도 주인이 적절하게 관리한 꽃밭은 아름답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꽃들이 품어내는 향기로 인해서 그곳을 지나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밭에 머물게 만들어요. 똑같은 꽃들이 심겨진 꽃밭이지만 그 주인에 의해 적절하게 가꾸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정원을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마음의 정원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이 마음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다 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바꾸고 어제요 말씀 준비하면 하기 위해서 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는 조금 제가 평상시에는 점심을 12시 넘어서 먹고 와서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오는데 어제는 좀 빨리 왔습니다. 집에서. 오다가 이게 속상한 일 하나 경험했어요. 옆에 트럭 운전해 가는 우리 미국인 백인 아가씨 같은데 검정색 트럭을 운전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전거리를 많이 띄우는 편입니다. 근데 앞에 지나갔는데 옆 차선입니다. 제 앞에다가 침을 확 뱉는 겁니다. 그것도 침이 보통 침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앞에다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것 봐라. 쌍시옷은 안 나왔지만은 가나다에서 니은이 나오려고 하더라. 니은 아무튼 이분은 안 났어요. 이것 봐라 하면서 괘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앞에 쭉 가면서 한번 봤어요. 이렇게 민망해 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감정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속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어요. 특히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이러나? 중국 사람 같이 제가 생겨서 또 그러나? 사선을 변경을 이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선 변경해서 갔더니 옆에다가 이렇게 뱉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마땅해 마음을 확 먹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봐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냐. 이 토요일 날 좋은 때 내일 주일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좀 준비하고 주일 준비했는데 내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나쁜 마음을 갖냐. 그리고 그냥 찬송을 탁 틀고 할렐루야 하면서 왔어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움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거하면서 내 마음 지켜가다 보면 내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에, 짜증내기 쉬운 이 여름에 여러분 마음 잘 지켜내시고 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들 가지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평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마음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아름답고 더 주님 마음 닮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졌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 삶이 너무 고단해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자녀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용기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갈 수 있는 인내력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확증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